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세상 권세 멸하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자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영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한 번 더. 사막에 장미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겠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킬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이 아니요,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내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의지 없음을 주님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의지 없음과 우리의 소망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소원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정한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부족한 예배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당신의 임재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던 그 예배와
전혀 다를 것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물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자연스러운 열매를 수반한다는 내용이 직전 본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은 그를 담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다채롭죠. 일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용서를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용서를 실천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커다란 성김 앞에 우리의 행위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누추한 것임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오히려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 곧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만약에 참된 믿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강조되고 있는 문맥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셔요? 대부분 죽어서 가는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즐거움으로 가득한 유토피아를 생각하곤 할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묵시록들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참 순진한 믿음이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것과 순진한 것은 좀 다르죠. 우리가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그냥 순진하게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배워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보석들 그리고 황금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다채로움을 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꼭 죽어서 가는 나라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곧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주어지는 온갖 복, 건강, 재물, 명예, 결혼, 성공 이런 것 등등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파편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꿰어 맞출 때에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건강한 이해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육적인 것들은 애저녁에 졸업했다.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축기, 병고침, 그리고 방언, 환상,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 이런 것들에 이제 골몰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몸담았던 선교 단체도 아무래도 그런 체험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데 초점을 많이 맞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어디까지나 표적이죠. 사인인 겁니다. 표지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도움을 주는 표적인 것이지 사인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표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죠. 당대 유대인들의 성경관 그리고 신관, 세계관을 꽉 붙들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몇몇 무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우리와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오해에 꽁꽁 묵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이미 전제가 한 자락 쫙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그런 전제를 깔고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나라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저변에 깔려있는 이 결정적인 오류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되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며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의 왕권 하면 그게 뭐냐? 군사력, 영토, 부귀 이런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순진한 생각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그런 인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져야 했는데 바로 그 왕위가 그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약속을 주신 건데 우리 인간들이 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편한 대로 그들에게
구미에 당기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그 나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부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어긋난 믿음과 소망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발로 걸어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소망을 허무십니다. 그냥 허물기만 하면 참 야속한 분이실 수 있는데 그냥 허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개념을 세워주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논의가 믿음과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해 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곧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아주 지대한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과 아주 지대한 연관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를 쫓아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지죠. 이 말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 이것은 곧 그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존재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표적들과 그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를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이제 곧 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려는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성격의 어떤 지상 정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리고 진리와 인애,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중에 이미 있는 이 현재적인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일으키실 최후의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완전한 주님의 통치입니다. 그 완전한 통치의 날은 반드시 모두가 당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하고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시예요. 우리는 이 계시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또 롯의 때처럼 그냥 심판의 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 믿는 자들,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신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본문의 이 부분을 휴거와 연관짓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일하다가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근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는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대로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이제 계시되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짧게 두 절에 걸쳐서 20절, 21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신비로움이 드러나는 듯 하더니 그 뒤는 아주 긴 절들을 할애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류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가 들리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힌 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이런 본문들을 각 이단들이 이제 인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동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때는 뭐 이런저런 표적들이 일어날 것인데, 뭐 요즘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또 예를 들면서 봐라,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지 않았냐,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무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그런 미혹과 현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동네에 임하는 그런 이 땅의 어떤 정부와 같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형제들,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아주 찬란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칭하죠.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당신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지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으신 이 시점에도 교회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의 교제를 통해, 이 모임을 통해 이 땅 위에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잠깐 특별한 때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형태의 예배는 아닙니다. 언젠간 속히 주님의 허락하심을 쫓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아멘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호응이 없으니까 참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크게 아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아멘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날, 최후의 심판을 이 땅 위에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실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것이 되어지는가? 반드시 그날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마치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날이 마치 오늘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임재, 그 나라의 통치를 이 땅 위에서도 함께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뜻이죠.
이 땅 위에 살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날을 맛보는 자들만이 최후의 심판을 이기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그 위험을 떨치며 인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증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권세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이런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막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는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리고 값없는 그 용서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은 풍성한 감사 찬양이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섬김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가득 넘쳐 흘러서 교회를 넘어 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된 것이 증거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두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저마다의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맞다나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이기적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그 나라의 통치를 참 사랑을 드러낼 만한 때입니다. 언제나 출발은 먼 곳이 아니죠. 바로 내가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을 섬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그 섬김이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돌아보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하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면 거기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가난하고 병들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두루 살펴야만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죠. 우리 눈에서 멀어졌다고 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기를 그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바짝 마음의 허리끈을 동여매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사랑을 또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야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날이 속히 당겨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소망을 품으면서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리라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던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섬기셨던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주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시금 사막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찾아 헤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먼저 촉촉하게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그 사막이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그리고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믿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은혜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